예,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인간과 인간이 교제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가정에는 자식과 부모의 교제, 또 부부와의 교제, 또 사회 이웃과의 교제, 많은 우리는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그리스도와 같이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녀와 부모의 그 교제가 긴밀하죠. 또 부부간의 그 교제도 긴밀하고요. 그보다 더 그리스도와 이 교제가 더욱더 긴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이제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백성인가, 오늘 성경 말씀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같이 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의 심령의 창문들을 하늘을 향해서 열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의 심령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열게 되고 땅을 향해서 열게 되면은 세속적인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는 부자 청년이요, 그 심령을 하늘을 향해서 열었더라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구원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향해 그 문을 열었으므로 그 하늘의 부활을 그는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게 하시려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는 의라는 것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우리가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의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아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생각과 생활과 신앙심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이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게끔 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마지막 복음의 이 완성의 그 기별을요, 1844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서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마지막 이 복음 사업의 그 기별을 셋째 천사를 통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 초기 문직 25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사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내보내셨다고 주간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1844년 10월 22일 2300주야가 끝나는 날,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지성소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그런 기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요. 그 들어가신 후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14만 4천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를 내려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서 올 수도 없었을 거고요. 또 와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또 시험받아서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그리스도의 이 의가 더 많은 부분을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같이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1844년 지성소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셋째 천사가 그 백성들을 인을 쳐서 묶고 있습니다.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요. 누가 인을 받고 하늘 창고에 들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증거하는 그런 분들은 넉넉히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백성의 상태와 특징을 이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상태와 특징이 있는지, 이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29절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 31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하는 이 백성의 상태예요. 이 백성의 상태가 하나님의 교제하는 그런 백성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지혜와 부와 권력.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했을 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따라서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 12제를 택하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들을요, 가롯 유다를 빼놓고 11명의 제자들은 세상 상태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비천하고 초라하고 멸시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육을 받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똑똑해서 또 자기 자아를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도 없고 또 그 자아를 통해서 망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의 그 길을 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사업, 이 느헤미야 사업은요, 팽신도 사업이지요. 누가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이 이 교회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함에 있었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똑똑해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고 그 능력과 믿음과 또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계속 가질 때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항상 그래 육적으로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행제를 판단하고 또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이 복음 사업을 하면서 완벽한 이 복음,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다시 세천사와 연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18장 천사도 내려주셔서 이 마지막 이 IMS 교회라는 교회를 또 탄생지켜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서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표준으로 책정하지 않으신다고 사인저 1881년 7월 14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야심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소박하고 겸손한 도구를 쓰셔서 그 힘있는 사업을 하기로 하셨다. 인간의 교만과 야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박하고 겸손한 도구를 쓰셔서 그 힘있는 사업을 하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세상이 위대하다, 재능이 있다, 훌륭하다,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도자와 힘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게 일할 사람들을 택하신다. 하나님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힘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활의 모든 임무와 의무 가운데서 그분을 우리의 보호자와 안내자로 삼기를 바라신다. 하늘의 지존자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가장 비천한 그릇을 택하사 가장 큰 일을 하시나니 이는 그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표준을 가지고 크다 혹은 작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는 항상 인간의 표준을 가지고 작고 크고 강하고 약함을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는 이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이 율법의 보관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세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고 부와 명예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율법의 보관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영광의 영광을 누릴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4만 4천의 구원의 그 영광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사인접 1881년 7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표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의 표준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큰 것은 하나님께도 클 것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의 작은 것은 그분에게도 작은 것임이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선시 시키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지체시키고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물 7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당국자들에게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에 인원이 많고요, 재산이 많고요, 수십만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많은, 세상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교회 적은 사건 3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겸손의 귀한 은혜는 목회직과 교회에 참담하게도 부족하다. 이 겸손의 귀한 은혜와 목회직과, 겸손의 귀한 은혜는요, 목회직과 교회에 참담하게도 부족하다.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을 너무 높게 생각한다. 진정한 겸손은 그리스도가 진리를 높이도록 사람을 이끌며 진리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다. 겸손의 교훈을 배우는 것은 고통스러우나 결국 이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이 겸손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을 배우게 되면요, 더 어느 것보다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교훈을 배우는데 따르는 고통은 우리가 우리 자아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하여 우쭐하게 된 결과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똑똑하다고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그 겸손의 교훈을 배우는데 더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익하고 무의미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요, 그런 겸손의 고통에서 좀 많이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한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 갈수록요, 그만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만한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1에서 24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든지 제약의 왕에게 충성하든지 선택하도록 그들 앞에 성경을 제시해야 된다.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가장 위대한 학자들과 정치가들 그리고 세계의 가장 저명한 인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빛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개발해야 된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지고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제약의 왕 사단에게 충성하든지 선택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제시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단의 속아 다 사단의 편에 서게 될지라도요,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회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4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류층에 접근하려는 모든 노력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참 우리보다 지혜나 재력이나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접근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의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 우리가 장차관 또 그 위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접근하려고 하면 힘들죠. 또 접근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접근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꾼들이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듯 보이나 가장 어두운 때에도 위에는 빛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힘은 날로 새롭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실수하지 않도록 무한하신 분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상류계층인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 관해서요, 낙담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우리의 품성을 바르게 할 수 있고요, 내 형제를 내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전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육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영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을 믿고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밥을 한 끼 더 주고 그들의 굶주림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은요,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같이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성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에 있는 말씀이죠. 이 성화란 하루나 1년의 사업이 아니다고 합니다. 우리 하루아침에 성화될 수 있습니까? 1년 안에 성화될 수 있습니까? 하루나 1년 안에 성화될 수 있다면 이 성화의 사업에 실패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사업은요, 일생의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생 동안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우리에게 다 걸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정욕과 이기심,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기도로서 그들을 물리치고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단이 오는 유혹을 우리가 다 그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법으로도 벌써 잡혀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모든 유혹을 이길게 하시고 또 그런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부족하지만은 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또 같이 나누고 이것을 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를 정복하고 하는 이 투쟁 또한요, 또 거룩한 그 하늘을 얻기 위한 이 투쟁은 일생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장상 불륜처럼 찰 때까지 우리는 계속 투쟁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룩한 성화는요, 자신과 더불어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0절,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해요. 우리는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성정이 얼마나 잘못되고 못됐다는 것을 자기 자신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단의 유혹에로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요, 구할 줄 모르는 노력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불굴의 투지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같이 교제함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예수님께서 하늘 왕국으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 힘과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투쟁의 길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평생의 가업인 이 성화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투쟁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런 분들을 느끼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을 깨닫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가까이 갔다는 것이고. 사비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당신 자신을 토기장에 비유하셨고 또 그의 백성들은 진흙으로 비유하셨다. 그의 사업은 그들을 당신 자신의 모형대로 빚고 형성하는 것이다.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순복의 교훈이다. 자아를 어떤 내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훈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또는 자아를 거룩한 뜻에 순복시킨다면 토기장의 손은 예리한 그릇을 만들어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흙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이런 그릇을 만들어달라 요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한테 그런 것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합니까? 진흙은 토기장이 빚는 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어떤 그릇을 만드시든지 우리는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요, 이 토기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예리한 그릇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리한 그릇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리한 그릇이 되고 싶다면 우리 자아를 그리스도께 내려놓고요, 먼저 순복하고 내가 진흙이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사업에 참여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흙을 가지고 예리한 그릇을 만들어서 이 마지막 사업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죠. 우리를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괴로움이나 시련이 올 때마다 능히 그것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조용히 아뢰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가 하늘 아버지께 그대의 탄을 올리기까지 한마디 말도 바라지 말고 그대가 이같이 한다면 그대는 오래지 않아 그대의 성급한 성질을 극복할 것이다 하고 리버 앤드 헤럴드의 1908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많은 약점을 사단은 알고 우리 공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요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것을 인내한다면 오래지 않아 그대의 성급한 성질은 극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일순간에 오는 것도 아니라고 또 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투쟁의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투쟁의 길입니다. 어떤 육적인 전쟁의 투쟁의 길이 아니고 선과 악의 길이죠.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설 것이냐, 그런 투쟁의 길에, 그런 전쟁에 참여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의 군사와 백성입니다. 그분의 군대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투구와 갑옷과 칼과 성령의 검, 이 모든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장구 장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요, 활용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수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사마리아의 여인요, 참으로 낮에는 부끄러웠어요. 저녁 때 이 부끄러워해서 음물을 길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낮에 몰래 이 물을 길러 온 이 사마리아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그
물동이를 내려두고 그 동네에 뛰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한 순종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능력을 신뢰하는 동안은요, 타락한 무리들의 깨와 강교함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를 지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구원하는 능력을 소유하여 그의 모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허락을 붙잡고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을 명상하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그대로 믿고 나간다면 그대로 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둘을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지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인상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경고의 기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이 마지막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파수꾼들이요, 지위 있는, 권력이 있는, 능에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볼 때 지혜와 권력과 힘이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고 기별을 전할 파수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역할에 동참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복음 2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 시온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에 대해서 깨어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 밤의 시간을 선포할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전해야 할 최후의 경고의 기별, 셋째 천사가 그 기별을 전한 이후에요. 그가 힘을 잃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1888년 다시 존소와 와거나 목사를 통해서 넷째 천사, 18장 천사의 기별을 그들에게 다시 내려주었고요. 이제 마지막 늦은 천사의 사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과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큰 능력과 영광이 그의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하나이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18장 천사의 사업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할 그런 힘있는 천사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우리 어려움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늘을 갈 수 있는 그 교훈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를 배울 수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진리의 구원의 값어치의 그 기별의 의미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그
책임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않자면 우리는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 하나님의 기별을 다 오픈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기교비를 하는 그런 18장 천사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한 주일 동안에도 힘과 용기를 내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기고 성화되어 가는 저와 우리 청년 교인들이 다 되셔서 우리가 모든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쓰임받는 그런 제목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